이 시간 우리 미랄교회 담임이시고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 회장이신 우리 최태형 교수님 나오셔서 로마교회 천주교는 이단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 못했는데 계속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오른쪽 제 뒤에 방금 오시는 것 같은데 오세원 목사님, 우리 대구 동로회 노회장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년과 달리 지금 우리 이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데 잠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취재 중이신데 박신현 장로님 서울에서 우리 오늘 이거 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우리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마하나임 뉴스를 발행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는 이 마하나임 뉴스 그 내용도 좋지만 제목이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 뉴스라는 이 이름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어지럽히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 있는데 그 대적에 대해서 그 대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싸워가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아니하면은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력한 군대가 되고 마는데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이 전투의식이 상당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 대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지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하나임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적인 사탄과 그 모든 사탄의 그 수하들 그리고 사탄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싸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 뉴스가 우리를 취재하고 있는데 좋은 취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로마 교회 관로에서 천주교는 이단인가입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은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용감하게 이 로마 교회, 천주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를 이제 그쪽에서는 로마 가톨릭교라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교라 그러는데, 저는 이 로마 가톨릭교회라고 부르는 거는, 빠진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이 가톨릭 교회라 그러면 사실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불러버리면 로마 교회가 아닌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천주교회 측에서는 자기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불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톨릭이라면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기 쉬우니까.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로마교입니다. 로만 처치.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조상인 칼빈은 천주교를 로만 처치, 로마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라고 우리도 부르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천주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관로해서 천주교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천주교라고 하든지 로마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경우는 뭐 서로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뭐 불가피하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도 지키고 우리의 전통도 지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 그들이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인가 라는 문제를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6가지 장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프린터물에 있으니까 프린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경우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2014년 예장 통합총회에 보고된 로마 교회 이단성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인데, 8년 전에 바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때는 막 가톨릭 교회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다룬 그 결론이 그 보고서 중에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발췌를 한 것이 밑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이단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교리적으로 답한다면 로마 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이단적이었던 로마 교회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교황은 배교자요 이단 무리의 수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 집단과 같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8년 전 우리 통합처, 우리 대부분 이제 통합처 목사님들이신데 지금 우리 통합처의 입장을 8년 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저도 이거를 이제 뭐 보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이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은 로마 교회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이단 집단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와는 전통을 좀 달리하지만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 말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안 돼. 이단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용이. 근데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천주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계속 지금 좀 혼재된 이런 상황에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신학 대구 아카데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들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알아보겠는데,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빈은 로마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년 전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칼빈의 견해 첫 번째, 칼빈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 사람인데 왜 로마 교회를 떠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세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 운동의 상징적인 단체가 이제 WCC 그리고 NCCK인데 우리 통합측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좀 NCCK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WCC 안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 통합측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 또는 교회 일치 운동 속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로마 교회와의 일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에큐메니칼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내거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조상인 칼빈 선생을 본받자. 칼빈 선생은 에큐메니칼리스트다. 교회 연합 운동을 철저하게 그 추구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수긍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칼빈은 교회 일치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결국은 로마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왜 떠났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교회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 군데 발췌를 해서 썼습니다만 이걸 뭐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요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사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제목들만, 소제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 이 칼빈은 참된 교회가 뭔가,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례가 올바로
집전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칼빈이 생각할 때 그 당시 16세기지 않습니까? 16세기 로마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밑에 보면은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적이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 본질은 칼빈은 로마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원수이면서도 오히려 교회 이름으로 자기가 교회인 것처럼 교회라 그러면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같은 말이 되겠지만 진리 곧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떠난 유일한 원인은 진리를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을 그들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 측을 말합니다. 그 외의 다른 원인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 칼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에 관해서 두 번째 질문. 칼빈은 로마 교회 교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환기시키겠지만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로마 교회 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로마 교회 신자인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 굉장히 실존적인 또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도 상당히 아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보면 로마 교회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면서 두 번째 2번 로마 교회를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칭하고 그 수령은 교황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불러준다. 이유는 그 안에 남은 백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언뜻 보면 1번과 2번이 서로 반대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로마 교회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교회라고 불러준다. 좀 모순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칼빈이 실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교회 정체성에 관해서 말한다면 로마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으니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인 면만 아니고 그 교회라고 부르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안에 남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칼빈의 신학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분명히 이단이고 그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다 100%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좀 내려가 보면은,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칼빈이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기적적으로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 수가 있다. 하나님 백성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불러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맨 마지막 질문을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칼빈은 로마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좀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칼빈의 16세기 우리 장로교의 조상인 칼빈의 평가를 요약해 보면, 첫째, 로마 교회는 모든 악의 원천이다. 아주 심각하죠. 모든 악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 Kingdom of Antichrist,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아마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로마 교회를 지배한 비밀신학이다. 시크릿 디알러지라. 로마 교회를 지배하는 비밀, 이거는 비밀신학이라는 건 로마 교회가 겉으로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 숨겨져 있는 로마 교회를 지배하는 신학이 있다고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한다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칼빈을 음모론자라고, 이 음모론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칼빈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크릿 디알러지, 로마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신학이 있다. 그 비밀신학 내용이 뭐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1조, 하나님이 없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칼빈이 보기에 로마 교회 신학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 제2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과 교훈은 허위요 기만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과 교훈,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기록과 교훈은 그 허위요 기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칼빈이 보기에 로마 천주교 신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세와 최후의 부활에 관한 교리들은 우화에 전하지 않는다.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은 종말론이죠. 종말에 관한 모든 교리는 그거는 우화, 동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본질을 칼빈이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나옵니다. 시크릿 디알러지. 로마 교회 가지고 여기 시크릿 디알러지, 이것이 남들은 모르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만이 아는 진짜 로마 교회 신학이라는 거죠. 진짜 로마 교회 신학이 이렇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보면은 로마 교회는 전혀 하나님 믿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 같죠? 근데 저의 결론은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16세기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칼빈이 정확하게 로마 교회의 정체를 잘 파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개혁자들, 이제 구원론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개혁자들의 구원론과 로마교의 구원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데, 뭐, 오만 거를 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론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한데,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과 로마교의 구원론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개혁자들의 구원론은 그 1번에서 아주 이 명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교회가 서고 그 위에 서거나 넘어지는 관건이라고 한 칭의론, 루터의 칭의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칭의론, 이것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는다. 그래서 칭의론, 이신 칭의론인데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by grace, 은혜로 받는다. 은혜라는 것은 일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심으로써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수단 혹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 슬로건입니다. 3대 슬로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솔라로 시작하는 거.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그리고 이 의롭다함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그 믿음, 이 당시 16세기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와가지고 변질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상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게 믿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구원론적 일환들입니다. 자, 그럼 이번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로마교회는 은총만으로 안 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 메리트라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공로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천주교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솔라 피데라고 했는데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선행을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준펠라기우스주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준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시작하면 좋은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펠라기우스 주장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펠라기우스 논쟁이 벌어졌죠. 어거스틴하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펠라기오스가 이렇게 정제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미 펠라기아니즘이 나타납니다. 이 펠라기아누스의 견해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근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이제 미련 또는 매력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나타나는 것이 세미 펠라기아니즘, 준 펠라기아니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펠라기우스 사상에다가 어거스틴의 사상을 좀 섞어가지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 주장은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만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게 펠라기우스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그게 준 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인간의 공로에다가 주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서 구원에 이른다. 라는 사상. 이런 사상이 세미 펠라기아니즘, 준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원론을 가만히 보면은 이 준 펠라기우스주의 구원론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구원론을 절대로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왜 자기들은 준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사실 같은데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이 준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529년 오렌지 공의회에서 세미 펠라기아니즘도 이단으로 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것을 자기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주장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펠라기아니즘, 세미 펠라기아니즘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미 펠라기아니즘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천주교회가. 그래서 사실상 준 펠라기우스주의 구원론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 6번에서 로마 교회 구원론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뒤에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함으로 개인적인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것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어. 그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된다. 라는 주장.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선행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공로를 쌓아야 된다. 계속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공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음의 공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믿는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스스로 또 선을 쌓아가지고 공을 이루어서 합쳐져야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가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1번이고, 솔라 피데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적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시로 미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미사의 목적은 죄 용서예요. 그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미사의 내용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계속 다시 반복해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 그게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미사야말로 가장 그 해모할 만한 로마 교회 가장 해모할 만한 짓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제 이 4장입니다. 4장. 로마 교회는 16세기 이후 성경적으로 바뀌었나? 지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특히 신학자들이 16세기 때는 로마 교회가 이단이었지만 20세기, 21세기인 지금도 이단으로 하는 것, 그건 넌센스다. 그건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지. 언제 지금 이 대명천지에 천주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16세기 때의 로마 교회와 21세기 지금의 로마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교회가 손을 잡고 같이 하나가 되고 이래 해도 괜찮다. 왜냐면 이제는 옛날 그게 아니니까. 왜 지금도 우리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들이 천주교를 꼭 16세기 때 루터와 칼빈이 싸웠던 그때의 천주교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시대가 얼마나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좀 찾아봤어요. 진짜 16세기 이후로 로마 교회가 천주교회가 이제는 성경적으로 그때는 완전 성경에 떠나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조금이라도 좀 발전했느냐? 그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본 결과 답변입니다. 바로 답변을 바로 붙였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16세기 때 루터와 칼빈이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로마 교회, 그거보다도 20세기, 21세기의 로마 교회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멀어져 버렸어.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한 수십 년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한년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교에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우리 거 하기도 바쁜데. 근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전개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번,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으로부터 로마 교회를 수호하기 위하여 1545년부터 트렌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 운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냥 휘청이 쪄버렸죠. 휘청이 쪄버렸으니까 로마 교회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그 교회 온 세계 교회 그 전체 다 모여가지고 여는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트렌트 공의회인데 아주 그 로마 교회에서는 아주 그 근위 있는 공의회입니다. 1545년, 1545년부터 1560 몇 년까지 20년 한 것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계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계류되었는가?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것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이거 물론 이제 루터나 칼빈이 비판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아예 그 비판받는 그 내용을 아예 그냥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데 이 교회 전통은 교회가 결의한 것입니다. 주로 교회 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거.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됩니다. 이 전통이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라스, 그래도 오직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 이제는.
성경에 없는 것도 교회가 모여서 결의를 하고 교회의 머리인 순회인 교황이 그거를 결재하면은 그러면 그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합니다. 외경도. 이때까지는 외경은 정경으로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외경을 정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몇 권이죠? 73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외경이 덧붙여져 가지고 정경이 됐어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를 저주하고 추교합니다. 이렇게 계류를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프로테스탄트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우리 개신교인들을 저주하고 추교했어요. 네 번째, 선행이 의를 증가시키지 않고 칭의의 열매와 표라고 주장하는 자를 저주하고 추교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의가 점점점 증가된다라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의를 더 자꾸 증가시켜야 돼. 증가시키는 그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함으로써 의가 증가되는 건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선을 행함으로써 의가 증가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한 의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종교개혁 운동의 충격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냥 다리를 그냥 부숴버리는,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 터렌트 공의회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54년에 마리아의 무염 시태를 교리화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운동을 이제 로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1854년 마리아의 무염시태. 무염시태는 말이 뭐냐? 마리아가 그 어머니, 그 모친, 그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될 때, 아기로 잉태될 때, 그 어머니 한나라고 합니다만은, 잉태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잉태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원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난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마리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870년에 교황 무호성을 교리화합니다. 교황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뭔가를 말씀하면은 그것은 오류가 없어. 무호하다. 교황을 무호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1950년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1950년에 뭘 했냐면 성모, 몽소, 성천을 교리화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성모는 마리아를 말하고 성천은 성천이고 몽소라는 말은
그 피동형입니다. 피동형.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름받았다. 그 피동적으로 되었다. 성천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모, 몽소선, 성모가 성천을 받았다. 그것을 교리화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왜? 마리아는 죽을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려서 성천, 하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모, 몽소, 성천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성모, 몽소, 성천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면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에 우리나라 그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기간 중에 8월 15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성모, 몽소, 성천 대축일을 우리나라에서 지켰어요. 그때. 저는 그때 이거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말도 안 되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는 게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 프란시스 교황이 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큰 잔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영적인 이 분위기를 완전히 혼탁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아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965년에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완전히 이제 신격화한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어떤 교황들의 그 가르침 그런 데 따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중보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공동 중보자 격으로 지금 격상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표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3일째가 아니고 4일째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16세기 그때의 로마 교회보다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경으로 좀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이단 판단 기준과 비교할 때 로마 교회는 어떠할까? 제가 2달 전 이 시간에 우리 금년도 9월달에 있었던 총회에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10가지가 조직신학적인 체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10가지와 비교할 때 어떠냐 하면은 제가 뭐 애매모호한 거는 빼고 확실한 것만 5가지를 남겼습니다. 10가지 항목 중에서 5항목이 로마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론에서 성경론에 관한 이단 판정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견강부회하여 현저히 잘못 해석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전통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 외경을 정경화한다는 것, 십계명을 변경한 것. 십계명을 아직 지난할 때 누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로마 교회는 이거를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서 십계명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를 숭배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도 말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항목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제2계명 없애버리고 십계명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제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나머지는 기타 등등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10계명을 9계명과 9번째와 10번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십계명 그 자체를 변조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 대책위원회 가면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구원론에서 이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 존 펠라기우스주의를 포함해서 펠라기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면은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 총회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천주교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오직 은총도 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준 펠라기우스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원론적으로 이단이죠. 명백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파를.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천주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파보다도 10배 이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10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상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안 하면 이건 자기 모순, 완전 모순인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가 8년 전에 그렇게 이단성이 있지만 다른 이단하고는 달리 우리와는 전통을 달리하는 교회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은 이단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서 연옥이 사실상 천주교 종말론의 핵심,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거를 종말론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이 연옥 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단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4번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러면 이단이다. 사실상 천주교는 개신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다섯 번째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아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교황의 무호성을 교리화하고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교황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하면은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전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결론 1. 로마 교회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경을 정경이라 하고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등 성경을 농단하여 그 권위를 약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론에서 복음의 핵심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와 공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론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연옥설을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천국 복음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사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칼빈은 이 미사가 아주 끔찍한 혐오스러운 그 천주교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미사를 수시로 미사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사를 통해서 재용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효력을 완전히 그냥 반감시켜버린 것이죠. 참고로 보시면은 사제가 떡과 잔을 들어 올릴 때 화채, 천주교의 그 성례전 미사에 대한 개념인데 그 화채설을 하지 않습니까? 화채설. 그 화채설은 이 성만찬 그 동안에 성만찬 중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물질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성한 것이 되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피니까 실제로 신성한 것이. 그래서 그게 성체가 돼가지고 거룩한 몸으로서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막 또 모시고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성례식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굉장히 미신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걸 잘못해서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언제 이것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화되느냐 하면, 사제가 떡과 잔을 덜어 올릴 때, 떡과 잔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덜어 올릴 때,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덜어 올린다는 게 이게.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성례전 할 때 이렇게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 단순히 그냥 멋있어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담겨져 있는 뜻은 이렇게 올릴 때, 그때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거 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 명백한 이단이며,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임을 부정할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천주교가 교회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 부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토론인데,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들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에서 했던 거, 로마 교회와 천주교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또 아주 자주 만나기도 할 텐데, 저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제 천주교인이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사님으로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또 전도사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걸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분이, 이 천주교인이, 내가 가까이 만나고 있는 이분이 정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정말 진리라 그러면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뭐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거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라면 로마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진지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진지한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진리가 뭐 중요하냐,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어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진지하게 말을 하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복음에 관해서만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막 붙들고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지한 마음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괜히 이것 때문에 뭐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래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번째, 적 그리스도의 집단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남은 사람,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이제 칼빈이 이야기한 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교회에, 천주교회에, 거기 구원받을 사람, 진짜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서로. 그러나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좀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로마 교회를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없애야 되는 그런 것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이 어떤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대략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응답 및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게 포럼이니까 여러분 건설적인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